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같이 웃어주시는 분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요,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을 너무 좋아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울어야 되는데 맨날 울어. 와가지고 울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그때부터 기쁨 속에 생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울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맨날 집에 가 울어요. 교회가 맨날 울어요. 교회가 맨날 울고 또 가고 또 울고 가고 울고 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맨날 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뭐라냐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고달파서 운대요. 맨날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우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웃으세요.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냐면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이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몇 주 남았는지 아세요? 2023년에 9주 남았어요. 지난주에 무슨 열매를 말씀드렸죠? 사랑의 열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잖아요. 맞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주 남았는데 요 9개 다 할 거예요. 목사님, 9주 남았는데 성탄절도 끼어 있고 추수감사절도 끼어 있는데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 했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처음에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했어요? 사랑의 열매.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 할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했잖아요. 그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금쪽 같은 또 우리 새끼 오셨습니다. 아저씨시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청년 오셨어요. 자,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자,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거식증이 걸렸어요. 초등학교 10살, 3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음식을 자꾸 거부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음식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 그렇게 밉대요. 왜 내 동생 쟤는 왜 있냐고. 동생이 7살이에요. 쟤가 없으면 좋을 건데. 그럼 자기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동생에게 자꾸 음식을 줘요. 동생을 이 박사님이 이 마음을 한번 캐치를 해보니까 어때요? 동생에게 음식을 주면서 동생을 컨트롤하려고 한대요. 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대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계속 거부해요. 나중에 동생을 싫다 하니까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작가팀이 가서, 방송팀이 가서 동생에게 너는 요즘 마음이 어때? 이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나는 엄마가 누나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난 너무 속상해.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아. 그 인터뷰를 했던 거를 보여줬어요. 자기 누나에게, 거식증 그 누나에게. 누나에게 개인적인 방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네 동생은 니를 이렇게 생각한다 보여주니까 누나가 한참 그걸 보고 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동생이 싫다고 말했을 때 동생이 거실에서 다 들었는데 너무 마음 아팠겠다 하면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을 안아주면서 누나가 미안해.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사랑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열매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믿는 자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 따라합시다.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쁠 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열매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돈 벌 때 기뻐합니다. 언제 기뻐해요? 시집 장가갈 때 기뻐합니다. 언제 기뻐해요? 성공할 때. 언제 기뻐해요? 아들이 서울대 갔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잔치합니다. 언제 기뻐한다고요? 뭔가가 잘 될 때, 합격했을 때, 그럴 때 보통 기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요 기쁨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사랑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열매의 핵심이 뭐였어요? 요겁니다. 사랑의 열매의 핵심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 소용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 최소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그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만 기뻐한다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리들도 좋은 것이 생겼을 때는 기뻐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공하면 누구나 기뻐해요. 아들이 의대 합격해요. 누구나 기뻐합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시집 장가가고 소개팅하고 이러면 누구나 기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는 기쁨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아까 68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68편 3절 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다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편 4편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편 7절 잘 보십시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7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될 때, 좋을 때, 기쁠 때, 합격할 때, 성공할 때, 돈 많이 벌 때는 누구나 기뻐합니다. 포도주가 많을 때 누구나 기뻐합니다. 곡식이 많을 때 누구나 기뻐한다고요. 승진했을 때 누구나 기뻐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신 그 기쁨은 뭐라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잘되고 많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큽니다. 다윗의 기쁨의 본질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다윗의 기쁨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자, 4장 우리가 7절 읽었잖아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진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새 포도주가 많고 곡식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두셨기 때문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히 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평안히 누울 것이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서 잘 것입니다. 왜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돈 벌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왕 되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적을 이겼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예요. 다윗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모든 것이 풍비박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외양간에 갔는데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그때 뭐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네?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저없이 예배하라.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숨어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자기 키가 작다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세리다, 죄인이다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드러내놓고 올라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숨어 있어요. 남에게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뭇잎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오시더니 위를 쳐다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겠다. 여쭤볼게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삭개오가 듣는 순간 삭개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 하자마자 사람들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우리 삭개오님 집에 머무신데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삭개오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랬어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떤 마음이 됐어요? 그전에는 숨어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보고는 싶은데 자기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세리예요.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삭개오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기쁨의 근원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샘솟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시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삭개오를 욕하고 심지어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도 욕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도 욕해요. 삭개오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 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환경이 달라지겠지.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우리 아들 의대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인생이 완전 달라져. 여러분, 인생이 분명 달라졌어요. 영원토록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분명 달라졌다. 그러나 내 주변 환경은 그대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삭개오와 어울리는 예수님도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삭개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약조를 합니다.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더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재산이 뭐예요? 전부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장부 조작해가지고 얻어낸 그런 재물입니다. 근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 재산을 툭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아니요.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다 이거만 알아요. 대부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부터 1장 4절 빌립보서 1장 4절 대략 봐도 쭉쭉 보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자, 빌립보서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와나 참호라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25절도 보십시오.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기쁨해. 계속해서 2장 4절도 보세요.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이게 눈에 팍팍 보이는 게 뿜할 때 쌍비읍이잖아요. 쌍비읍은 좀 진하게 보여요. 성경을 딱 보면 쌍비읍은 진하게 보여요. 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3절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나오죠.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29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 볼게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쁨으로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특별히 4장 4절에는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돼야 기뻐하시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만으로 나의 신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세의 유명한 설교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딱 불러가면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 딱 보세요. 누구요? 딱 하세요. 저는 우리 종필이요 이렇게 여기서 저보다 어린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자 옆에 사람 딱 이름 부르세요. 누구요? 너는 행복자로다. 집사님 요 이름 부르십시오. 집사님 이름 부르고 자 합니다. 시작. 종필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거보다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생기면 기뻐하고 돈 안 생기면 술 한잔 자시고 돈 생기면 가서 소고기 보면서 기뻐하고 돈 없으면 또 가서 술 한잔 자시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화났다가 짜증났다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늘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신뢰 안 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아내한테도 이 얘기 자주 합니다. 표정 없는 사람. 좋으면 좋은 표정이 나와야 돼. 저 아까 딱 우리 성도님 딱 오시자마자 표정이 좀 달라지잖아요. 저는 또 표정이 너무 밝으셔. 여러분, 전 표정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기쁘면 기쁜 티를 내세요. 웃으세요. 말씀 듣고 좋으면 행복하게 적으세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대도 그게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곡하지 않는구나. 감정이 완전 메마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감정이 되게 풍부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만 이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뭡니까? 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도 요 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병이에요? 화병. 화병. 그 영어로도 화병이라 쓴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감정. 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감정, 슬픔, 화병. 외국 사람들은 버드, 새가 막 하잖아요. 막 쪼글쪼글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랍니까? 새가 노래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새가 운다. 개가 소리를 낸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가 운다. 울부짖는다. 늑대가 울부짖는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정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맞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갈 때 누구보다 나서서 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 사람 맞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기보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스러운 문화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에 빠져들지 마세요. 슬픔에 녹아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한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기뻐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 1단 말씀드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확실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딱 쳐다보세요. 눈을 딱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쭤볼게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 세상에 있으면 나아보라 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뭐를 두신 자입니까? 기쁨을 두신 자입니다. 옆에 사람 딱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집사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쁨을 간직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항상 기뻐하라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좀 항상 좀 인식하고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